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그 무덤을 군병들이 굳게 지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마태를 사용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2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부활하셨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빈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무덤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게 됐습니다. 빈 무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들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자들에게 증거해주고 또한 그 내용을 알려줘서 오늘 우리들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돌아갑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마태복음 26장에서 약속한 대로 32절에서 약속한 대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그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갔던 실패한 제자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큰 도구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또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됐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자리에서 바위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체험한 군병들, 그들은 대제사장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대제사장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거짓말하게 합니다. 돈을 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은폐하려고 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인간과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교제가 인간의 죄 때문에 단절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그 즉시 원시복음인 여자의 후손에서 구원자가 나올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실 영원한 왕을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끌고 이 땅에 오셨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나라의 왕으로 그가 통치해 주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구원자시며 왕이시며 뿐만 아니라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지는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 용서함과 죄의 삭신 사망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들이 이제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과거에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모두 다 같이 신령한 몸을 입고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영원한 몸을 입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부활을 믿는 이러한 부활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안식일 토요일이 지나 주일. 때로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지금 27장 61절도 보십시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들은 계속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이 막달라 마리아 거기 있었습니다. 56절에도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에도 새벽에 그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말합니다. 그들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에 그 기름을 바르려고 그들은 새벽에 갔습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제가 어제 말씀에서 말을 좀 잘못한 것은 천사가 예수를 부활시킨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능력으로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여기 천사는 그의 부리는 종입니다. 그가 큰 지진이 나며 하나님이 지진이 나게 합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냈다 이랬습니다. 돌을 굴려냈다.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위에 돌을 굴려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돌을 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습니까? 아닙니다.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것을 들어갔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들이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 형상이 번개갖고 그곳은 눈같이 희었다. 자, 그런데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주의 천사들을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말합니다. 이들도 이 광경을 보며 지진이 나는 걸 보았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리는 것, 그 위에 앉아있는 것, 형상이 번개갖고 그곳이 눈같이 흰 것을 보고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거기 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 이 두 여인은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러면 이 여인들은 죽은 예수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의 시체에 향을 바르려고, 기름을 바르려고 이들은 찾아왔다는 거죠. 부활할 예수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천사가 알았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거기 주십시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두 번째,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현장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들은 예수님을 무덤에 모실 때 그들은 보았던 사람입니다. 보라, 이제 빈 무덤입니다. 이들은 부활의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겁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니,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고는. 자, 여러분, 그럼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다, 뭐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앞부분에서 계속 봐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부활할 것을 계속적으로 그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고 죽은 가운데,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그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외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그는 그 부분을 말했습니다.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난다, 제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부활할 것을 말했다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17장을 봅니다. 17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리라. 죽으시고 제3일 만에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20장 19절에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예고한 대로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사명을 이렇게 주십니다. 천사들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 여러분, 이들은 어제도 강조했습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갈릴리로부터 주님과 함께 했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왔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거기 있었고, 장사진을 받을 때 거기 있었고, 오늘 부활의 현장에 가장 먼저 새벽에 찾아왔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무덤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천사가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천사를 만나는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빨리 가서 7절 다시 봅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부활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보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하셨어요. 빨리 무덤을 떠나. 여자들이 빨리 가서, 거기 7절 말씀, 빨리 가서 줄칩니다. 이들은, 그 여자들이 8절 보십시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으로는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왜?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리고 빈 무덤을 보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순종합니다.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들은 막 달려갑니다. 빨리 알리려고, 빨리 가라는 명령 앞에 이들은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예수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만나 이르시되 줄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자를 만나 주셨습니까? 천사들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여인들에게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이 여인들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평안하냐? 주님은,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평안을 빕니다. 그리고 그러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예수를 만나고는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만난 자들은 경배한다, 삼가 절한다는 겁니다. 공경하는 그 마음 속에서 공경심을 가지고 절하는 겁니다. 경배한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여인들은 경배했습니다. 여기 경배했다. 또한 우리가 17절에 보면 11 제자들도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거기도 경배 동그라미 칩니다.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들은 예수를 경배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만난 자들은 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그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를 보면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고기 줄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큰 기쁨이 있고 한편으로는 무서움에 사로잡혔던 8절 그 여자들의 그 마음 상태를 딱 아시고 그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음의 감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거기 동그라미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너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형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 신문받는 그 자리에서 3번씩이나 그는 종들에게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자들을, 그런 실패한 자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줍니까? 내 형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여인들처럼 끝까지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 자들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한 제자들에게도, 연약한 이들에게도 주님은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이여 말하면서 너희들은 실패했어도 내 형제라네. 그러면서 말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하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26장 32절에 보면 26장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실행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의 실패를 다 하셨습니다. 실패한 자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을 만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나가보면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변방입니다. 이제까지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보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은 주 70년에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무튼 주님은 이렇게 여인들을 만나주셔서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여인들의 증거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과 만난 장면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무덤에서 이루어진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덤 문이 열린 것, 그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빈 무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말씀을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묻고 거기에 또한 바위를 갖고 닫고, 그리고 그곳에 군병들을 지키고 거기에 인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내고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만났다고요? 여인들이. 그리고 이들은 또 부활의 증거자가 됐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1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러분, 거짓말 시킵니다. 뭐 주고? 돈 주고.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집니다. 군인들이 돈 받고 제자들이 도둑질 갔다고 거짓을 전파합니다. 이 군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열리고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무덤은 빈 무덤이고 그리고 천사들이 입은 옷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이 눈 같은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돈 받고 뇌물 받고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거짓과 속임수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그 현장이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의 천년을 맺으신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거라는 거예요.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라.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가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번 우리는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고 하나님이신 그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부활의 증인, 그 부활의 현장에 있던 군인들도 뭐라고 그들이 속이는 장면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16절입니다. 11 제자가 동그라미 칩니다. 11 제자가 이제 가룟 유다는 죽고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이들도 순종합니다.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 천사의 말을 듣고 그들이 순종해서 빨리 달려갈 때 주님은 그 현장에, 삶의 현장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고 그들의 마음 상태를 바꿔놓았습니다. 무서움이 사라지게 만들고 큰 기쁨만 남게 만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오늘 제자들도 보십시오. 여인들의 말을 듣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시한 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배합니다.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그러나 의심하는 도마도 주님은 다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배반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경배해야 됩니다. 제자들과 여인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공동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새로운 공동체, 그리고 제자들을 회복시키신 그 공동체, 이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거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동그라미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우주의 권세를 다 가지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제가 믿는 예수, 그는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왕이십니다. 그가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부활하신 그에게 하나님이 전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서 주십니다. 가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거기 주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아, 제자의 동그라미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 무식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베드로 많은 걸 배우지 못했다. 갈릴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에게 비전을 던집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은 오늘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섬김의 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 못하는 민족에 나아가 있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있는 외국인들을 우리는 잘 대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복음 전할 기회가 있으면 그들에게도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주님이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십니다.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말합니다. 가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명령 앞에. 그 다음 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줄칩니다.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배웠던 모든 것,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말합니다. 자, 다시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침 받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통하여 배운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 가르침 받은 것을 생활 속에 적용하라.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그에게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그 말씀을 실생활에 옮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가치관이 틀려야 됩니다. 어제 보았던 아리마르셈 요셉 보십시오. 숨어서 믿던 그가 예수님이 딱 죽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데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그는 자기 직분 가지고 담대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세마포로 그는 쌉니다. 자기 지위, 자기 재물, 자기 소유 다 주를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의 변화가 그에게 왔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그리고 여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증거했기에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죽으신 예수, 장사년 받으신 예수, 그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증거하는 삶,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 앞에서 우리는 제자를 삼는 삶.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던 실패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 버립니까?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 주십니다. 주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섬김의 교우들이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순종해야 됩니다. 제자를 삼자. 세례를 주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방송을 읽고 깨달은 말씀들, 우리는 그대로 전해주면 됩니다. 내가 아는 만큼 전해주면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가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못할 일이 있습니까?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못할 일이 있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 예수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십니까? 주님이 훈련시킨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체험한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지상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 어떻게 지속될 것인가? 먼저는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됩니다. 방법,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실생활에 적용시켜라. 그리고 그 힘을, 그것을 감당할 때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믿음으로 감당하라. 거기에 내가 함께하는 역사를 너희들이 맛볼 것이다. 정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줬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사망을 인간에게 가져다 준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 승리를 얻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로 끝납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견실하다는 말은 다른 번역 성경에 굳게 서서, 굳게 좀 서서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막달라 마리아처럼 변함없이 주님과 가까이, 더욱 가까이서 그와 동행하면서 그를 잘 섬기는 이러한 충성스러운 자들이 됩시다. 어떻게 섬깁니까? 전도합시다. 선교 헌금에 참여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줍시다. 그리고 제자를 삼읍시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아는 만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음을, 새 생명 얻었음을 감사하면서 이제부터 부활하신 주님과 삶의 현장에서 늘 동행하면서 그의 역사하심을 보고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 빈 무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여인들, 그리고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정말로 예수 무덤 속에서 일어났던 기적을 체험했던, 능력을 체험했던,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 문이 열리고 천사를 보았던 이 군병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대제사장, 하나님, 그들이 거짓으로 위장하려고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또 제자들에게 만나주시고 제자들에게 만나서 제자들을,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에게 지상 사명을 주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전도하고 양육하는 저희를 내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